어린이날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어린이날이 제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컸어요. 그래서 아주 예년에 못지않게 오늘 혹독한 어린이날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안에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관용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루 종일 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화낼 일들이 많은지 아이한테 녹으러 와야 되는데 폭발 직전인 거죠. 그래도 오늘 말씀 때문에 많이 화를 내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서야 되는 게 이 설교자의 아픔입니다. 연약함이고요.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없다고 합니다. 배워서 익히는 것에 대한 이 열성,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리 한국 민족이 우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적 기질의 특성 위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만 바라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그러한 빛이 조금씩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훈련도 받고 우리 교회마다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 제자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몸소 실천하시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실천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살으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요. 그 이후에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관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 성도들아 관용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그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지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시면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관용이라는 뜻의 헬라어의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세우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우월성, 우위성.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하는 사람, 관용이라는 거의 그 말씀의 단어의 깊은 뜻은 내가 당신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인내하며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 헬라어의 요 표현을 잘 풀어서 그냥 그대로 성경 기자가 쓴 말이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 할렐루야. 오늘 모처럼 아주 똑똑하시네요. 바로 대답하시고.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의 관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보혈의 흔적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관용의 삶, 다른 사람을 더 그렇게 받아들이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김성영 강도사님은 나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정정원 전도사님은 저보다 1000배나 낫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신가? 나보다 낫습니다. 그게 성도의 관용하는 삶의 그 중심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너보다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그러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관용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야, 셰익스피어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모두 죄인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질타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긴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살아보니까는요, 내가 그렇게 뭐라 그랬던 거를 이제 반평생 조금 더 살아보니까 내가 똑같이 그 잘못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남을 뭐라 그러고 그랬던 것을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관용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의 의미에 담긴 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한글이 이게 발음이 참 어렵죠.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관용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상처들이 많아요. 현대인들은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문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2대 3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우리 아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다 누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바울은 옥중에 있었고 그리 편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짐승의 탈을 쓰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다른 이들의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관용하며 너그럽게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찔려도 아주 100배로 공격해버려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관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덕목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 보면 이 관용의 덕에 대해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대하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너그럽게 삽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 급하죠. 이 세상에서, 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급하고 빠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빨리 짓는데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조금 천천히 가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보시면 말세에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고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고요. 조급하다 그랬어요. 이 조급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지경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없지요.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관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관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00년간 우리 동서양의 역사, 제국의 흥망사를 살펴보시면은요, 커다란 나라, 큰 민족들은
뭔가 다른 게 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살펴보니 큰 민족, 큰 사람에게는 관용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풀 줄 알고 너그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민족, 큰 제국일지라도 그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관용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양자로 삼았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이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할진대 관용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관용이 없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선지자와 예언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 보시면 두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인가?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로라는 곳은 항구 도시고 강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자를 짐승처럼 취급하며 팔아넘겼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보시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전쟁 가운데 칼로 그의 형제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답니다. 싸우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아이고 이제 도망가는 애들은 그냥 냅둬라. 이것이 강자의 정신이랍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 피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질책하시며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죄악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며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암몬은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나라나 그 민족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든 나라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성경 속에 관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잘 믿었지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배신하여 자기 길로 간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간 친척, 조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되나 봐라 그러잖아요. 네가 잘 되면 내가 손가락에 뭘 지진다? 장을 지진다. 여러분 대답도 잘하시네. 잘 되나 봐라. 아주 내가 망할 때까지 기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제가 수도노회로 적을 3년 전에 옮긴 다음에 노회에 갔더니 우리 장충교회 남창호 목사님께서 우리 세미나 중에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남 목사님께서 이제 장충교회 부임하셔서 열심히 훈련하시고 사역하시며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정말 그 부흥의 정점과 같은 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 교회 부목사님이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아이들 한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엄청난 일이 100명의 청년이 나갔는데 그 가운데 중직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그런데 아주 잔잔하게 이야기를 하시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그 떠나간 중직의 자녀들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세운 그 교회를 위하여 아직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그 기도가 나오겠어요? 막 배가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원로 중에 한 분이신데 너무 신경이 터져갖고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이렇게 망가지신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창호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 그 목사님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니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교훈은 얻었고 기도는 하시고 그것이 가식이 아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관대함, 관용의 정신이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용서해야 합니까? 누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 은혜가 없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의 사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국가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모세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자가 있지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든 공동체에 우리 지체가 있다면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 김한진 집사님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신 거예요. 예입니다. 예. 근데 김한진 집사님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 제가 그 보기만 해도 막 고소한 거지. 그게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아주 고소해하고 속으로는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래 생각해.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그래요? 찔리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하나님 누구 편이라 그래? 솔직하세요. 누구 편이라 그래요? 내 편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집안이 망해버리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럴 땐 또 그거 갖다 붙이잖아요. 에스더와 같은 담대함으로 나아가잖아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미리암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관용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관용하셨습니까? 모든 원수를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2000년이 지나도 왕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총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그 너그러움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 주님의 관용의 정신이,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 아래에 있거든 율법 위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아래에 있으면 자기도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관용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저 사람 알아? 과거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 줄 알아? 주정뱅이였어. 저 사람 옛날에 그냥 어디가 자기 집인 줄 몰라.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춰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는 다 뭡니까? 죄잖아요. 할렐루야. 인정 안 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지나간 것은 다 죄뿐입니다. 찬송하잖아요. 다 죄뿐입니다. 죄잖아요. 누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들춰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은요, 기생 라합도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나오고 이방 여인 룻도 나오고 죄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다 거기서 거기다. 우리 민족은요, 그냥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사분오열 갈라져 있습니까? 아직도 전라도 경상도 따지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는 깽이라 그러고 경상도는 문둥이라 그러고 충청도는 멍청도라 그러고 강원도는 쳐주지도 않고 거기는 아주 서럽게, 서울은 뺀질이라 그러고 이도저도 아니고 저 넘어오신 분들은 난 이북이라 그러고 목사님들도 모여도 다 그렇게 모여요. 이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한나라당도 그렇습니다. 친밖에 친이게 볼 때마다 웃깁니다. 그거 좀 빨리 하나 돼야죠. 서로 단점만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좀 제대로 믿고 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할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아멘입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거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다 그냥 그렇습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말하는 그것을 나중에 당신이 그 죄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관용하며 용서하며 살 때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초나라에 초해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반찬에서 거머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초해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 거머리를요, 조용히 반찬에 이렇게 싸가지고 확 먹어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의 음식에 거머리가 나왔다면 여러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초의 왕은 그것을 떠벌리지 아니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요리사의 실수를 너그럽게 덮어줘서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초나라에 초장왕이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참 웃기죠. 초장왕입니다. 그 왕이요,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하고 술을 마시며 이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끼는 애첩 허희라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허희로 하여금 저 신하들에게 다 술을 한 잔씩 따라주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허희가 이렇게 술을 탁탁 따라주는데 마침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 연회장에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 순간 신하 중에 한 녀석이 얼른 그 허희한테 무엇을 했겠습니까? 뽀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허희가요, 요망한 여자죠. 얼른 지혜롭게 그 뽀뽀한 신하의 갓끈을 잘라가지고 임금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내가 지금 술을 따르다 불이 꺼졌는데 누가 내게 뽀뽀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이 초장왕은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불을 켜기 전에 모든 신하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갓끈을 다 자르라 그랬어요. 갓끈을 딱 자르고 불을 켜세요. 불을 켜세요. 누가 뽀뽀했게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뽀뽀한 신하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폐하, 제가 그때 허희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폐하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폐하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 말씀이면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초나라 이야기라 그냥 가서 초장이나 발라 먹어야 돼. 초장왕 이야기. 예.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중국에 확실히 여기가 대국인 것 같아요.
그 대국의 왕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관용할 때에 여러 사람 살고 충신을 하나 얻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 더 할까요?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얼마나 영역을 확장했습니까? 대단한 왕이죠. 그가 초창기에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아내를 적장에게 빼앗겼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전세를 다시 갖추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내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적장에 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신을 빼앗겼고 당신이 임신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훌륭하게 키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징기스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린 그보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찾아내는 좋지 않은 풍토가 만연해요. 다윗 왕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손자를 거두면서 너그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는 이런 관용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받아주고 저렇게도 받아주는 거룩한 유연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룩한 유연성. 뻣뻣한 사람은 덜 된 사람이에요. 곡식도요, 익으면 고개가 팍 수그러지고 바람 불 때마다 싹싹 아주 잘 흔듭니다. 그러나 익지 않은 곡식은요, 뻣뻣합니다.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도요, 초보 운전자들은 뭔가 뻣뻣합니다. 그러나 능숙한 사람은요, 이게 착착 유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거룩한 유연성으로 너그럽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애쓰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애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미흡한 것 같아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실수합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잘했다. 괜찮다. 여러분의 남편이 3일 만에 들어왔습니까? 4일 만에 안 들어왔으니 감사하다. 그래 생각해야지.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후배들이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마리아 여전도에 보면은요, 저것들 참 말도 안 된다 그래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뭐 한다고 저래 그 다니나. 그래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지. 그래, 네 사모가 마리아야. 그쪽이지 뭐 이런. 그래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르신들이 많아지잖아요. 어르신들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하는 게 다 그래요. 그래도 잘한다. 또 안 하잖아. 그거. 그래, 칭찬하셔야 돼요. 지금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한다. 괜찮다. 참 멋있다. 안 하잖아. 이거 봐. 이럴 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잔치도 우리 교회 그래 잔치하잖아요. 잔치도 하고 효도여행도 하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너그럽게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관용의 정신으로 이 사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큰 사람이 됩니다. 큰 민족이 됩니다. 큰 나라가 됩니다. 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건물 이전에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 돼야 되는 우리 아내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관용하며 사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복받고 나라가 복받고 민족이 복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